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칼과 총으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의심, 귓가에 속삭이는 모든 두려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유혹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영혼을 약화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신성한 무기, 초자연적인 전신갑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나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영적 전략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갑옷의 존재를 잊거나 어떻게 입고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담긴 영적 승리를 위한 7가지 핵심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이 도전을 마주하고 시련을 견디며 원수를 이기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투 계획, 그 비밀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원수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투에 나섰는데 갑옷이 헐렁하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줄줄 흘러내린다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없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다른 모든 갑옷을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머지 갑옷은 무용지물이 되어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방어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진실하다는 것을 넘어 진리 그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진리는 혼란과 절반의 진실, 그리고 노골적인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줍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진리가 끊임없이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사실보다는 감정이 우선시되고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나만의 진리가 더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생각은 사람들을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튼 뱀의 거짓말에 넘어갔듯이 원수의 첫 번째 무기는 거짓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없이는 우리는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빚고 우리의 모든 결정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은 왜곡된 진리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의 거짓을 물리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에게 바로 이 힘을 줍니다. 속임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능력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가르칩니다. 이 허리띠를 맬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좇는 것을 멈추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지, 용서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의 끝없는 논쟁,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라는 압박, 우리의 가치관을 타협하라는 유혹,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질 때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이 모든 소음을 꿰뚫고 우리에게 명확함과 용기를 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념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경고하건대 진리가 없다면 우리의 영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원수의 거짓말은 우리의 믿음을 조각조각 해체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게 하며 결국 삶의 목적마저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매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성경에 뿌리내린 신자의 갑옷은 그 어떤 거짓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약속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즉 고난과 의심, 그리고 모든 결정 위에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 갑옷은 위의 호심경, 즉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입니다. 전장에서 심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의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의 호심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갑옷은 죄책감, 수치심, 의심이라는 날카로운 화살로부터 우리의 심장과 감정, 영혼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흉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위의 호심경이며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위의 호심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분의 완전함으로 덮어주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호심경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끔찍한 죄에 빠졌던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위의 호심경은 우리에게 실패가 끝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너무 멀리 왔어라고 속삭이는 원수의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사랑받는다. 너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 심장은 우리 삶의 지휘 통제 센터입니다. 우리의 결정을 이끌고 욕망을 형성하며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보호받지 못한 심장은 원수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됩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는 오래전에 용서받은 죄에 대한 수치심을 향해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가치가 실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굳건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자기 비난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도 실패도 다른 사람의 평가도 아닌 오직 그분의 의가 여러분을 정의하게 하십시오. 이 갑옷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분의 손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기에 모든 시련을 자신 있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비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거센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고 혼돈이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무엇이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 견고함은 바로 평안의 신발에서 나옵니다. 이 강력한 갑옷은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화해와 흔들리지 않는 평안에 뿌리 내리도록 보장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평안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며 어떤 지형을 만나든 굳건히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왜 평안이 필요할까요? 평안은 우리의 방어수단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적대감을 조화로 바꿉니다. 죄의 짐이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우주의 창조주와 화해한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평안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원수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요새입니다. 평안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갈등이나 불확실성 앞에서도 자신 있게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평안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명령은 바람과 파도를 향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제자들의 마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평안의 신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은 이 신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게 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고대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튼튼한 신발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상처 입은 세상에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신발과 함께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지치고 길 잃은 자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평안의 신을 신고 굳게 매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당신이 받은 화해와 당신이 나누도록 부름받은 평안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네 번째 방어구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전장에서 사방에서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화살에는 의심, 두려움, 절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생존은 이 결정적인 갑옷,
믿음의 방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방패는 원수의 끈질긴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선이며 그 힘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영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요새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길을 닫고 계시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수동적인 방어구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불화살을 끄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이 불화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 또는 혼자라는 마비시키는 두려움 등 다양한 형태로 날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그 화살들이 우리에게 닿기 전에 꺼버릴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방패는 또한 우리를 더 큰 공동체와 연결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사들은 종종 방패를 서로 맞대어 뚫을 수 없는 방패벽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설 때 더욱 강해집니다.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기도는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며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믿음의 방패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우리 방어의 기초가 되어 원수의 거짓말에 맞서 우리를 강화합니다. 의심이 너는 부족해 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할 때 믿음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상기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갑옷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의심과 혼란이 끊임없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전투의 혼돈 속에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자산인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보호구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장신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겨냥하는 원수의 가장 교활한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입니다. 마음은 수많은 영적 전쟁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전쟁터입니다. 두려움, 불안, 무력감, 유혹의 생각들은 종종 은밀한 침입자처럼 스며들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원수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거짓을 심을 수 있다면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고 기쁨을 훔치고 결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상기시킴으로써 이러한 공격에 대응합니다. 의심이 너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속삭일 때 투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할 때 구원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단지 방어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재편하는 변화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에 대한 소망이며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안전하다는 약속입니다. 이 소망은 원수가 심으려는 절망과 무기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경의 약속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믿어왔던 거짓을 대체하게 하십시오. 여섯 번째 장비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전투에는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적이 진격하고 판돈이 올라가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이 순간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무기가 아닙니다. 거짓을 베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살아있고 강력하며 정확한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묘사합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죄를 폭로하며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의 꿰뚫는 힘을 전달합니다. 믿음으로 휘두를 때 말씀은 원수의 속임수를 꿰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정밀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죄로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으로 맞서셨습니다. 논쟁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이 우리의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진리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검의 아름다움은 그 다재다능함에 있습니다. 유혹, 낙심 또는 압도적인 도전에 직면하든 당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유혹의 때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는 이사야 41장 10절이 하나님의 임재와 힘을 확신시켜줍니다. 의심의 계절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소망과 미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핵심은 이 모든 갑옷을 활성화하는 힘,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무기 중 하나는 가장 과소평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드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와의 직통선이며 모든 도전에 맞서 우리를 강화하는 힘과 인도, 연결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삶의 심장박동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서 가장 압도적인 상황조차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기도는 갑옷을 활성화하고 영적 공격에 직면하여 우리를 깨어있게 하며 약함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지상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고 힘을 얻는 원천으로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도피가 아니라 계속 나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에 의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멀리 있는 꿈이나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셨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승리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갖추고 굳건히 서서 전투가 이미 이겼다는 진리 안에서 자신 있게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하는 삶이 도전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폭풍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힘을 얻었으며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미 궁극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셨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싸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군대,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연합과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믿음의 방패를 강화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축하합니다. 오늘 이 배움을 마치고 일상의 도전으로 돌아갈 때 이 격려를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당신을 위한 신성한 준비물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연결고리이며 그리스도는 당신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매일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당신이 만나는 전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줄 기회임을 알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승리는 단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현재 현실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전투에 대비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목적과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